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제가 부활절 너무 준비할 게 많고 막 그래갖고 정신없어서 주보에도 본문을 잘못 표기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활절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고 어제부터 막 특송하시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막 사역이 많고 바쁘고 하다 보면 마음 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부활절을 지내면서 좀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다소 회의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부활이 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부활이 뭐길래 이렇게들 떠들썩하게 난리들을 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데도 죽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어, 졸려 죽겠어, 이 시간 너무 졸리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금식하느라 사순절 동안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또 바빠 죽겠어, 사역하고 찬양 준비하고 또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고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때때로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기댈 곳, 기댈 사람 하나 없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안 믿어지고 내 미래는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은 빠르게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무치게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내 미래는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바빠 죽겠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와 과제 폭탄, 교회 오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바빠 죽겠습니다. 무슨 특송 연습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찬양팀 연습이야 바빠 죽겠는데, 벚꽃이 막 만개했다가 이제 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노느라 바빠 죽겠습니다. 또 솔로 분들은 배 아파 죽겠죠. 이래저래 죽겠습니다. 몽땅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또 일하시는 분들 돌아오는 내 교대 근무, 또 나에게 할당된 업무, 또 목표, 정말 살아가기 죽겠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부활절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포토존을 1층에다가 놓고 부스를 열고 계란을 나눠주고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 부활은 무슨 부활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나? 믿어지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그 부활이 그래 믿어진다 치자. 그런데 내 상황이랑 그 부활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이길래 교회에서는 부활하는 것입니까? 왜 계란을 나눠주고 왜 예배의 시작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매주 예배에서 고백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매주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우고 예배 순서의 루틴처럼 읊조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띄워주세요. 20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나옵니다. 1, 2절을 한꺼번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또 뭐 베다니의 마리아, 뭐 다른 마리아들 많은데요,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데 우리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말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해요. 요한, 사도 요한.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사도님, 누가 도둑질했어요. 예수님 시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3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표적, 기적 보고 죽고 살아나신다는 것 엄청 스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입니다.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다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3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 4절부터 띄워주세요. 급박합니다. 이들은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랐어요.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자들 중에.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달리기 빠르겠죠. 뛰어갔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행동하기 어려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덤 주변에 갔는데 뭔가 시체한테 가지 못합니다. 시체가 이제 확인조차 못해요. 약간 쫄은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시체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시체를 보면 뭔가 부정해질 것 같기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리기는 좀 느렸지만 도착했는데 일단 액션을 취합니다. 몸이 먼저 이렇게 갔어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말씀 가리지 마시고, 제 얼굴 별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오늘 본문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이고 고운 배와 겹쳐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개켜져 있었습니다. 개켜져 있었던 게 우리가 수건 개듯이 개져 있던 게 아니라 동그랗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나온 사람이 3명이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누구예요? 달리기 제일 빨랐던 사람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예요? 직접 들어가서 본 그 다음 사람, 두 번째 목격자 베드로입니다. 이 3명이 나와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최초 목격자 마리아는요,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을 본 최초 목격자입니다. 그 다음 도착한 요한은 옮겨진 돌이랑 고운 배까지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베드로는 옮겨진 돌이랑 고운 배랑 머리를 감았던 천까지 다 봤습니다. 하나씩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3명이. 이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믿었다는 게 여러분, 부활을 믿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라고 했던 막달라의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활은 믿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9절 10절 우리 계속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직접 빈 무덤을 봤는데도, 목격했는데도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합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또한 이런 모습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반전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오랫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처형당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리 지켰던 되게 의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팔로워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도 서러워 죽겠는데 시체마저도 누군가 도굴꾼에 의해서 도둑 맞았으니 비통에 미치겠습니다. 계속 울게 돼요. 서러워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두 남자 제자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고 무덤에 보니 시체도 없어요. 비통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마리아는 갈 곳을 잃어버린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하이가 저랑 이렇게 놀다가 제가 갑자기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또 엉엉 울거든요. 왜? 아빠가 없으니까. 제 아들 하이가 그렇게 울어요. 마치 그 하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서 내 구원자, 내 아버지 같은 분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사들과 이야기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여전히 주님이 사라진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믿지 못해요.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계셨는데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고 부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무덤 지키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알아보지 못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겨우 알아차리는 그런 시점이 또 나와있죠.
여러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뒤에 계셨음에도, 심지어 같이 대화함에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지 못하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동일한 느끼지 못하는 예수 불감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평소와 같이 같은 어조와 같은 느낌과 같은 맥락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을 부르신다. 예은아, 재우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는 마리아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비로소 서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예수님 붙잡고 마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집 짓고 여기 계속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또 우리의 기분 정도로 주님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그 약속대로 믿고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도 은 몇 냥에 예수 그리스도 팔아넘겼죠. 십자가 죽을 때 제자들 다 쫄래쫄래 도망갔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 지혜로 예수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삶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배신을 보시고도 절대 그분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동사는
보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보았습니다입니다. 1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최초 목격 보았죠. 5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라는 동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가 나오고요. 11절, 12절, 14절에서 마리아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았습니다. 18절에는 제자들에게 보았던 것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제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빈 무덤을 봤는데도 알아차리지 못되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붙잡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봐도 보지 못해요. 이미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허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심지어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시각으로 그냥 끼워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았습니다도, 우리의 시각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밖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우리의 보는 그 눈이 열려져서 결국에는 환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이가 요즘에 또 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니까 우리 아빠 폴라이트야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폴라이트라는 저의 예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폴은 바울, 라이트는 빛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는 25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하고 그 빛을 봐서 드디어 제 눈이 보았던 그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상기하기를 권면하고요. 아직 나는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는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눈과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띄워주세요.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부활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부활,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already 이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세요. 그리고 아직 yet 오지 않은 부활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보람을 느끼고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올바르다고 되면 힘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몸은 멀쩡해요. 잠도 퍼질러 잤고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과 보람을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실용적인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 설교하면서 샤워할 때 우리가 샤워할 때 매일 샤워하잖아요. 샤워 안 하세요? 네, 다 모두가 샤워합니다. 냄새나요, 샤워하면. 그런데 샤워할 때 예수께서 나에게 세례 주신다고 상상하시고 주님, 나의 몸이 더러워진 것처럼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더 꿀팁을 드립니다. 샤워에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잠은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잘 때 생각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듯이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줄 아세요? 우리는 부활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잠으로써 죽음을 경험하고 일어남으로써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8시간 꿀잠 자잖아요. 다음날 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매일매일 부활을 누리시며 경험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임한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옛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이 부활이 이 세상 삶에 국한된다면,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아담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오늘 본문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본 제목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기에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고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죽음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보기에는 죽음과 패배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나아갑시다. 패배한 것 같고 처절하게 죽은 것만 같았던, 진 것만 같았던 그 십자가는 오늘 이 부활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온전히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신 부활과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마주할 부활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